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앙드레 목자님하고 주용 성유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더 멋있어지고 아주 성숙해지고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님 옆에 온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예전에 썬데이구나. 웰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썬데이? 잘 들을 수 있어요? 와. 썬데이 친구도 잘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영어 메시지 줬어요. 예. 사실 오늘 시험 보러 간 사람들이 많아요. 토익이니 뭐니.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게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삶이 또 그의 질긴 인간성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와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더위가 좀 한풀 꺾였습니다. 정말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것이 전력 예비율이 얼마고 또 이러다간 블랙아웃이 올까 걱정한다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온 나라 전체가 정전 사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 나라 전체가 강남 사람들이 에어컨을 막 팡팡 써가지고 전기가 나가면 강남만 나갈 것이지 왜 강북에서 선풍기 틀고 있는 내가 나가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기라는 게 그렇대요. 강남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는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전국적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이 블랙아웃이 되었는데 곧바로 미국 7개 주와 캐나다 1개 주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전기 나가면 가서 이렇게 스위치 키면 되지만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다행히 미국은 재빠르게 3일 만에 복구했는데 그 피해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면 냉장고가 있지만 소용이 없죠. 전철도 멈추고 노트북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스마트폰은 충전을 많이 해놨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중계소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재앙이고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아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앙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있지만 얼지 않는 것, 스마트폰이 있지만 터지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의 모양은 있는데 전혀 영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블랙아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재앙이고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블랙아웃은 아닐지라도 블랙아웃으로 가는 전 단계인 준비 단계나 관심 단계 수준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준비 단계나 관심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끝장날 심각한 위기에 야곱은 빠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블랙아웃과 같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블랙아웃 야곱 34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야곱을 위해서 밤새 씨름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과 의지로만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형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고 세겜성 앞에 장막도 치고 땅도 사고 거기에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야곱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식 중에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는 형제가 11명이나 되는 이 거친 집에서 홍일점이었습니다. 사춘기가 된 디나는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2세들도 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홍대 앞이요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디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나를 그 지역의 젊은 통치자인 세겜이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에 두고 야곱한테 와서 청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뻔뻔한 놈입니다. 외동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모든 아버지들은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진 하몰이나 세겜 앞에서 야곱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반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딸 자식끼리 서로 결혼도 시키고 함께 섞여 살자.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자리도 잡고 서로 재산도 늘리고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함께 어울려 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세겜에서 땅을 사서 살고는 있지만 그 지방의 뜨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주 실세인 이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안전도 보장받고 경제적 유익도 있고 무엇보다도 장차 이 지역의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자고 해도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좋은 기회가 왔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섞여 살게 될 때 소수인 야곱의 가정은 점차 세겜화되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사 시간에 배운 호천엄마한테는 미안합니다. From China.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말갈족, 여진족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말갈, 여진족이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보다 야곱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몰의 제안을 따르게 되면 영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소망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이 하몰의 제안은 독이 든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짐짓, 속임수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에 대한 청혼을 봐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의도 가운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야곱의 가훈이 믿음으로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속여서 살자 하는 걸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에 새기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할례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사기치는,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모르는 하몰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든 장정들이 다 집단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세겜의 장정들이 할례받은 고통을 잘 걷지도 못할 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단칼을 들고 그 성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남자들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거사를 거행한 다음에 그 성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노예로 쓰려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야 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둥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나님 사람다운 냄새라고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 패밀리 조폭이 되어서 죽이고 약탈하고 막 아주 복수열전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식들에게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딸 자식은 나가서 폭행을 당하고 남은 아들들은 가서 한 가족을 몰살하고 약탈하고 온갖 일을 저지르고 왔는데 야곱의 관심은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기 최면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니 굴러온 돌이 한 일족을 다 몰살시켰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디나 사건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정말 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칫하다가는 금방이라도 망할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인간적인 수준을 나타납니다. 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요한 목자님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선배의 권유로 한국일보 경제연구소라는 곳으로 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 요한 목자님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일보 경제연구소에 가면 이제 좀 시간도 여유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직장도 이 광화문에 있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캠퍼스에 자주 올라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캠퍼스 목자로서 열심히 살 수 있겠다라는 아주 은혜 가운데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을 딱 옮기자마자 요한 목자님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했던 그 선배가 싹 바뀌었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할 일감을 따오도록 계속해서 막 푸시하고 압박하고 온갖 험악한 말로 아주 요한 목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요한 목자님 자신에게나 못 봐도 그 가정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이때 요한 목자님은 자신을 속인 선배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은 선한 뜻으로 기도하고 직장을 옮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다가는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 목자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을 퇴근하고 날마다 현경사모님과 함께 차를 끌고 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배를 통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요한 목자님은 장래를 염려하던 문제에서 많이 자유롭게 되고 아주 누구보다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랙아웃이 될 수 있던, 블랙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심각한 위기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부터 지금 가족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폭 같은 이 자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가족이나 야곱이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놀라운 감동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때의 감동이나 그때의 은혜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못 봐도 우리가 사임사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임사장 그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는데 야곱은 이러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전혀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것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껏 생각하는 게 자기 체면입니다. 10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위험이 있을 때 두려워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그 제단은 그에게 있으나 마나한 제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산다고 온갖 폼은 다 잡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그의 위기는 디나로 인해 찾아온 것 같고 또 조폭 같은 아들 때문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위기는 그의 영적인 위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그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장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40년 전 야곱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 에셀을 피해 도망칠 때 그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하게만 하였습니다.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던 바로 그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찾아와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을 야곱은 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베델의 만남을 기초로 30년 동안 야곱을 아주 인격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란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약복강에서 그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델은 야곱의 신앙이 가장 새롭게 시작된 출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또 첫사랑의 출발지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한 첫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요, 또 회복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성을 새롭게 맺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단을 쌓아서 올라가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짜가 없는 것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1조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 약속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살기에 좋아 보이는, 아주 목축하기도 좋고 가까운 데 도시도 있고 그럴듯한 문화가 있는 세겜에 머물면서 그럭저럭 1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자신을 찾아와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감동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된 것은 오직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자기 자랑만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묻혀 살면서 10년 세월 지내다 보니까 야곱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이름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터졌고 자식들까지 다 연루되어서 가족 공동체 전체가 몰살당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고 하나님과 예배를 새롭게 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그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야곱이 처음 만난 그 은혜와 감동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야곱이 처한 위기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것 때문에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머뭇거리다가는 복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서 빨리 또 에서 때처럼 패를 나누든가 뭐 작전을 짜가지고 도망가든가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용병이라도 수입하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싸울 준비를 하든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한가롭게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위기와 하나님의 방향은 서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주시려면 먼저 내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테니까 안심해라, 아니면 최신 무기를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때 한가롭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예배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불을 끄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정열을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위기에서 벗어나지? 여기에 그냥 많은 생각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조차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정말 문제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때가 있어요.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다 점점 그야말로 블랙아웃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NSB 성경에 보니까 Get ready and move to 베델로 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베델에 특별한 보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진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베델에는 야곱이 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람과의 감격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동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발등에 불을 끄려고 온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목자님이 위기 때에 기도하기보다 또 다른 직장을 열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실력도 젊음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심령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위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물에 떠내려가는데도 불이 났는데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와 시설을 다 가져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시라. 이제까지 야곱이 멍했죠. 상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자기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가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는 베델로 올라간다. 이제까지 모든 헤게모니는 자식들이 지고 다 해결했는데 문제를만 일으켰는데 이제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곱은 먼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에서 자신이 고생할 때 자신을 만나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기에 걸고 있던 기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두 아내들, 또 두 여종, 또 이 아들들도 이 하란에서부터 이 나름대로 무슨 축복 구하면서 이것저것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란에서의 풍습이요 또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온갖 우상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걸 보면 그들이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귀고리가 보편화되었지만 당시 귀고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한 특징이 귀고리였고 이거 점점 더 심해지면 코골이가 나옵니다. 또 이 피어싱이 나옵니다. 요즘은 피어싱까지 갔는데 하여튼 몸을 뚫고 뭘 거는 것은 이방 문화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온 다음에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문제, 야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 심령의 블랙아웃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은 뒤에 그곳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팽개쳐버리고 오직 야곱으로만 살아왔는데 다시 10년 만에 그의 존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을 성원한 대로 이제 30년 만에 다시 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블랙아웃에 빠졌던 야곱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에 가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늘 우리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더 심각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 못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발등에 불만 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의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진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다가 위기를 자초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시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